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27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청년교회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앞뒤 사람이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인사 안 하신 분들이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특별한 메신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이번에 아울리치 팀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인도네시아 팀을 리딩해 주신 우리 함춘환 선교사님 그리고 김성애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 특별한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30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자주 한국에 오시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문하게 되신 일정 속에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에 메시지를 하러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춘환 선교사님과 김성애 선교사님, 특별히 함춘환 선교사님께서는 SK 인도네시아 지사원으로 근무를 가셨다가 36살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파송을 받으시고 인도네시아 교단에서 신학을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숨바섬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방치하고 있는 그 섬에 한센인 사역을 계속 이어오시면서 45번째 마을을 개척하시고 45번째 교회를 세우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춘환 선교사님 나오실 때 또 김성애 선교사님 자리에 계시는데요.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밑에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사역하는 함춘환 선교사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시냇가 푸른 나무 청년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찬양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직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한 찬양이죠. 너무나 좋은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님이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 김성희 선교사와 우리 임마누엘 팀 같이 나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자, 위로 올라오세요. 자, 이쪽으로. 자, 위로 올라와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자, 우리 다 같이 옆에 옆구리를 딱 하시고. 자, 찬양합니다. 자. 네. 자,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 모든 마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자, 서울 집사에게 모든 마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멘.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라고 소리 높여. 야, 하이. Yang di sebelah kanan saya lambaikan tangan Bapak Ibu Saudara. Angkat kedua tanganmu. Di sebelah kiri sama-sama katakan. Bapak Ibu Saudara bersuka cita, bersyukur. Haleluya. Kembali berikan sorak-sorai sebab Dia adalah Tuhan yang terbaik. 우리 모두 목소리를 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Puji syukur hanya bagimu. 아멘. 할렐루야. Kami mau tinggikan suara keras Bapak Ibu Saudara. Yes. Boleh saya undang semuanya. Angkat kedua tanganmu semua. 소리 높여. Haleluya. 하이. Soraklah. Haleluya. Dia bersuka cita. Soraklah. Haleluya. Soraklah. Haleluya. Haleluya. 한 번 더. Soraklah. Haleluya. Soraklah. Haleluya. Oh ya. Bapak Ibu Saudara bersuka cita pagi hari ini. Sore hari ini bersuka cita. Soraklah. Soraklah. Haleluya. Haleluya. 아멘. Haleluya.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그러셨죠?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높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깊이는 몇 규빗,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설계도가 있듯이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계획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방주를 다 만들고 봤더니 그 방주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그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방주에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 방주에는 배를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자동차입니까? 장난감 자동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장난감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움직일 방법도 없고 방향을 틀 방법도 없고 멈출 방법도 없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테바. 우리 점심 안 드셨나요? 조금 더 심차게 할까요? 테바. 바로 히브리어로 그 배 이름이 테바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배를 하나님이 테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었는데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장난감 배를 만들고 그 배 이름이 테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테바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데 모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 똑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모세 갈대 상자도 엔진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는 장난감 같은 그 모세 갈대 상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 갈대 상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엔진을 갖고 마음껏 달려가고 마음껏 방향을 바꾸고 마음껏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엔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핸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저는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테바가 됐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 가서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 마음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한 1년, 5년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갇혔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신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아니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안 계셨어. 아니야, 하나님은 죽으셨어. 하나님은 없어. 그들이 25년째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이렇게 응답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보고 계세요 하고 답답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년 동안 참담했던 하나님, 2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나타나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의 강물이 임하는 걸 보이셨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을 읽었더니 물이 맨 처음에 어디에 왔습니까? 발목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천척을 칭하였더니 물이 어디에 왔죠? 무릎에 왔습니다. 또 일천척을 칭하였더니 어디에 왔습니까? 허리에 왔습니다. 또 일천척을 칭하였더니 물이 어디죠? 완전히 빠져서 헤엄칠 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강, 왜 4단계 돼서 나올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4단계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 발목을 적셨다는 것은, 성령의 물이 우리 발목을 적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느낄 때는 세상의 모든 종교, 이슬람, 유교, 불교, 힌두교, 원불교,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신이 누군가, 신을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신이 먼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만나준 종교,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갔더니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동생은 열심히 교회 가는데도 저는 정말 교회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일 좋은 핑계 있죠. 지금 입시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가 시간 없다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교회 다 드리면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교회 창립기념일. 1년에 딱 3번만 교회 다니면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갔더니 그 다음부터 놀기 바빠서 그 다음에 교회와 더 멀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제 아내를 만났고 교회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는 더 멀어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저를 놓고 매일 눈물로 기도해도 저는 들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SK에 입사했습니다. SK에 입사했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또 하나의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문화 세상. 야, 신천지가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거기에 깊숙이 빠져서 점점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9년도에 SK 본사에서 저를 인도네시아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사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저를 간섭하는 어머니, 할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인도네시아에는 자카르타 연합교회에서 피아노 성가대 반주자였습니다. 성가대 반주에서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는데 저는 교회를 안 가고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제가 교회 간다고 저희 집사람을 무지하게 구박했습니다. 쓸데없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는 바보들이 나가는 건데 그걸 뭐하러 가냐고. 주일날 놀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놀러 가야 되는지. 저희 집사람, 교회 갔다 오는 저희 집사람에게 골프채까지 막 집어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쓸데없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제 아내가 한국 외국어대학을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외대 선배들이 많이 계세요. 외대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날 하나 주일날 저희 집사람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고 저는 마당에서 제 아이들 데리고 담배 피우면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제 교회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외대 직접 선배가 계시는데 이분 취미는 뭐냐면은 후배들한테 말씀 테이프를 놀아주는 게 취미세요. 근데 말씀 테이프만 놀아주시면 좋은데 꼭 일주일 후에 물어보세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고. 또 대답을 못하면 막 화를 내세요. 아니, 너는 후배 녀석이 선배가 줬는데 그거 하나 들어보지 못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약간 성격이 까칠하시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후배가 막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딱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는 딴 사람은 말씀 테이프 하나인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 설교집 6개짜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고 듣기는 정말 싫은데 일주일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못하면 무지하게 깨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말씀 테이프를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맨날 목사님 말씀 맨날 그거잖아요. 막 똑같은 얘기, 지겨운 얘기. 아유, 저거 언제 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CD가 아니라 말씀 테이프입니다.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를 막 듣는데 제 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테이프가 막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말씀 테이프가 돌면서 수많은 화살이 생기더니 그게 저한테 날라옵니다. 말씀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는데 수많은 화살이 생겨서 저한테 막 날라오고 그 화살이 저를 푹푹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피투성이 돼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테이프는 계속 들어가고 더 많은 화살이 날라와서 저를 푹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 테이프를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6개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테이프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3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겠다고 기도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죄인 중에 죄인인 자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먼저 오셔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만나주셨을까요? 제가 똑똑해서요?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가 때가 참에, 제 아내의 기도가 때가 참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오셔서 만나주셨으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신 분 계십니까? 아직 주님을 영접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서 기도의 잔에 꽉 차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그분을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왜요? 제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36년 동안 절 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할머니,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우리의 발목을 적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먼저 와서 우리를 만나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이 얼로 갔다고요? 그 다음에 발목으로 갔습니다. 무릎으로 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성령의 강물이 내 무릎을 적시고 있다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양발을 거치 쓰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나중에도 설명드릴게요. 우리 순바섬에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약 10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 대학팀이 30명이 순바섬에 선교를 왔습니다. 순바섬에 선교 와서 청년들 막 설치면서 대학팀이 30명이 와서 막 사역하고 한 마을 가서 막 사역하고 나오는데 순바섬의 현지 분들, 귀신 들린 분을 한 분을 데리고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30명이 달라붙어서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희가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30명이 막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딱 쓰러지더니 앞을 못 봅니다. 선교사님, 앞이 안 보여요. 찬양하고 기도하도 막 한 청년이 딱 쓰러지니 앞이 안 보인다고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면서 선교사님, 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 귀 좀 잘라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데 들어가서 막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쪽에는 사역하고 그리고 하루 반쯤 됐을 때 이 청년이 눈이 뭔가 희미한 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자매가 또 쓰러지더니 똑같이 앞을 못 보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매가 귀를 막고 막 괴로워해서 손을 치우고 저희가 기도해 줬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에 기도해야 돼. 이 자매가 나중에 이런 간증합니다. 악한 영이 자기를 딱 둘러쌌더니 꼼짝달싹을 못하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주는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아, 내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악한 영이 물러나는 걸 느꼈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왜 와서 날 못 살게 굴어? 너희들 빨리 가, 안 간다 죽여버릴 거야!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귀신 들린 분, 현지분 기도해 줬잖아요. 악한 영이 저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바로 온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에서 바로 온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왜 와서 날 못 살게 굴어? 너희들 빨리 가,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놀래갖고 이 대학팀을 보낸 교회에다가 성교 부장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교 부장님 지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성교사님 어떻게 해요? 걱정되시겠습니다. 어떡하죠?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성교사님 절대로 지지 마세요. 오늘 새벽부터 우리 교회에서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지 말고 승리하세요. 제가 이 문자를 딱 읽는데 눈물이 주주주주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쪽 영적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전선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사역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전방에서 싸우고 계시는 각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1년 365일 24시간 성령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때때로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 될 때 무너졌던 곳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후원입니다. 선교는 동력입니다. 여러분,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후원만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시고 전방에서 선교사님 싸우시고 함께 동역하면서 나가는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성령의 강물이 내 무릎을 적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입니다. 물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허리로 갔습니다. 허리로 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17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뭐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6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5가지는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 5가지를 입고 내 몸을 보호합니다. 허리띠, 호신경, 신발, 방패, 투구, 내 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셨으면 우리는 맨날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한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내조에 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 안에 있던 말씀이 나를 생각나면서 내 삶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놀러 가셔서 모래에서 뛸 때는 막 뛰실 수가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뛸 때는 잘 뛰실 수가 있나요? 잘 못 뜁니다. 왜 못 뛰죠? 물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한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기 시작할 때가 성령의 3단계, 성령이 내 무릎에, 내 허리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어디로 갔죠? 완전히 헤엄치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여러분 하반절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빠져서 그 안에서 안식하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새가 있는데 수많은 새가 있는데 어떤 새가 가장 멀리 날고 오래 날까요? 세상에 많은 새 중에 어떤 새가 가장 멀리 날고 오래 날까요? 독수리, 솔개. 저는 오늘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날개가 3.5에서 4m가 되는 긴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날개가 워낙 길어서 바늘 쳤고 뒤뚱뒤뚱 땅에서 걷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붙잡힌대요. 그래서 이 새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너무 쉽게 붙잡힌다고.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15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갑니다. 15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가고 1년에 지구를 7바퀴 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새는 그렇게 오래 날고 멀리 날 수 있을까? 이 새는 긴 날개를 젓고 뒤뚱뒤뚱 하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람이 오면은 그 바람 위에 올라타서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 위에서 안식을 한다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새는 열심히 날개짓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날개짓하면서 플라잉을 하는데 열심히 날개짓하면서 플라잉을 하는데 알바트로스 새는 날개를 쫙 펴고 플라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라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날고 멀리 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끄는 사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날개를 쫙 펴시고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바람에 올라타시고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령의 몇 단계에 계십니까? 1단계에 계십니까? 2단계에 계십니까? 3단계에 계십니까? 4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초보 학문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4단계까지 올라오셔서 완전히 성령의 강물에서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물에 갔더니 헤엄치는 성령 안에 갔더니 물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물이 아라바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갔대요? 엔게디에서 에나글라임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엔게디와 에나글라임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해바다 아십니까? 사해바다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이 엔게디와 에나글라임입니다. 이 물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의 물들이 흘러 들어가서 동쪽으로 가서 아라바로 들어가고 엔게디와 에나글라임 사해바다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죽었던 곳에, 사해바다 생명이 없는 곳에 물고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기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시죠?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물론 그것도 크리스찬의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만족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종교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고 다 똑같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만족한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 안에 빠져서 우리 안에 성령이 폭발했을 때 생수의 강들이 흘러들어갔더니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에 만족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서 우리 주위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 뛰고 있는 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기독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우유 돕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리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성도가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수의 강을 마음껏 흘려보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는 우리 귀한 살아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순바섬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바섬 그러면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러면 푸른 초원, 밀림, 수많은 과일들, 그 다음에 1년에 산모자가는 그 풍요로움을 생각하시는데, 이 순바섬의 땅은 아까 말씀드린 사해 땅과 같았습니다. 엔게디와서 에나잇에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동순바, 특별히 동쪽 순바에 죽어있는 땅들, 하늘 위에서 봤더니 다 죽어있는 땅. 땅은 땅인데 생명이 없는 사해바 같은 땅이 바로 순바섬이었습니다. 이 순바섬에 맨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18년 전에 맨 처음에 한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에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집을 방문했더니 그 안에 시신을 4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집안에 4구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1년, 6년, 5년, 3년, 시신을 11년째, 6년째, 5년째, 3년째 집안에 모시고 자기 자식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굴 묻고 있는데 이 시신들에게 밥을 갖다 주면서 공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바섬의 모든 사람들이 정령신앙으로 조상대대로 내는 악습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해바다처럼,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바다는 바다인데 생명이 없는 바다가 사해, 죽은 바다인 것처럼 인간은 인간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죽은 바다였습니다. 또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침 봤더니 그 말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말을 한 마리 붙잡아오더니 살아있는 말을 칼로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말이 쓰러졌더니 말 옆구리를 오픈해서 말 심장을 끝낸 후에 죽은 사람 관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 대답이,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부자는 동물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래도 한 마리 죽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조상들은 악습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해바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는 우리 사역지의 80%에 아직도 전기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지금 이런 나라에, 이런 시대에 아직도 전기도 없고 마을에 아직도 인터넷도 되지도 않고 심지어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동차도 들어가면서 걸어서 산을 넘고 들어가면 또 마을 있고, 산을 넘고 가면 또 마을 있고. 근본 임마누엘 선교팀 오셔서 우리 귀한 6명의 단기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 땅을 밟고 4시간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숨바섬에 수많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선교사님 우리 의사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분들은 종양 갖고 너무 고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섭외해서 의료 선교팀이 처음 60명이 왔습니다. 60명이 와서 이 숨바섬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발리에서만 있는데 발리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 항공회사 가는 얘가 너무 죄송한데 오늘 비행기가 고장났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수리 중이니까 내일 다시 오라 그럽니다. 우리는 또 그런 줄 알고 하루 잘 놀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미안한데 당신들 탑승객 명단이 일주일 후로 옮겨졌다고 다시 일주일을 또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오라 그러지 않았냐? 자기들도 모르는답니다. 무조건 일주일 후에 다시 오랍니다. 그때만 해도 인도네시아 로컬 항공기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이분들이 봤더니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명단을 봤더니 외국인이 60명 있잖아요. 몽창 빼서 일주일에 옮겨놓고 무조건 일주일을 기다리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분들이 일주일 간신히 휴가 받아 왔는데 어떻게 일주일씩 또 발리에서 기다리겠습니까? 60명이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바섬을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외국인 60명이 공항에서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뭐라고 했을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와서 웅성웅성 되면서 도대체 왜 그래? 저 사람들 뭐야?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가 우리를 보신 거예요. 관제탑 사령관이. 그전에 저를 불러서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전세 내면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년 전입니다. US 달러로 5만 불을 캐시 인 어드밴스 페이 하면은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여러분 지금도 5만 불 엄청난 돈인데 10년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것도 후불이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캐시인 어드밴스 페이. 어디 가서 저희가 돈을 구해요? 우리가 발리에 살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팀들을 모아놓고 우리 숨바섬 설교를 포기합시다 하고 얘기하는 순간 제 아내가 제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치더니 여보 그러더니 우리 당장 우리 자동차 팔어,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우리 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아니 내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무슨 얘기야 설명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너희가 영혼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그냥 우리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우리 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떻게 해서 돈을 그 밤새도록 5만 불을 빌려와서 입금을 시켰더니 우리를 태울 빈 비행기가 왔습니다. 전세기를 탔더니, 여러분 혹시 전세기 타보신 분 계세요? 아직 전세기 한 번도 못 타보셨어요? 그러시구나. 전세기를 탔더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밖에 없으니까 막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주여!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에서 전세기에서 전부 다 주여!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원래 SK 종합상사단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전 맨 뒤에 앉아서 성도팀 60명은 주여 할렐루야하고 들어가는데 맨 뒤에 앉아서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에 5,000불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매 10분마다 돈이 5,000불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라운드 티켓도 아니고 원에 10분마다 5,000불을 버리고 가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건 미쳤지 내가. 이건 미쳤지. 아니 성교도 좋지만 이건 아니야.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야. 여러분 라운드가 10분마다 5,000불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미쳤지. 이거 성교 내년에 가면 되지. 이건 아니야. 이러고 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 사람들을 우리 의사팀들이
병원도 아니고 아까 본 산에 같은데 텐트 치고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하기 시작할 때 이런 종양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종양들이 따져 수술 받은 후에 이분들이 안 믿는 분들인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우리 의사분들이 고쳤잖아요. 맞죠? 이분들이 간증을 뭐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하고 간증하시면서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5만 불이 아까워서 안 갈라 그랬습니다. 포기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5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이 들었어도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 한계 때문에 계산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처럼 계산하는 분이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죽으러 가는 걸 빤히 보면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전도하고 선교하실 때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순바섬의 사역이 막 폭풍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기간이라 성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모든 교회 활동이 닫혔습니다. 우리 성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오판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순바섬에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소천하시고 우리 사역자분들도 소천하셨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더 많은 마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에 한 마을에 가서 33명씩 데리고 와서 바다에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한 번은 중순바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중순바에 또 산 위에 새로운 마을이 개척됐습니다. 그때는 교회 건축할 돈도 없어서, 여러분 위에 사진 보이십니까?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밑에는 자갈바닥이고 양 나무로 의자 만들며 이 마을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들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7명을 세례 주게 되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제가 몇 달 전에 바닷가 가서 침례 줬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도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도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서 물이 전혀 없는 마을입니다. 물이 없는데 무슨 수로 침례를 합니까? 그냥 일반 세례를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방법을 찾아내겠대요. 며칠 후에 세례 주러 갔더니 선교사님, 우리가 물을 찾아냈습니다 하고 저를 데려갔는데 요만한 웅덩이를 찾아냈습니다. 요만한 웅덩이를 찾았습니다.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은 소나 말이, 소, 말, 돼지가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는 웅덩이였습니다. 여러분, 물 색깔이 혹시 보이십니까? 이 물에 가까이 가서 선교사님 여기 들어가 주세요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여기를 가야 돼, 들어가지나 말이야 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지나 말이야 고민하고 너무 악취가 나서 시궁창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막 그 위에 오물들이 떠 있는 게 막 보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려면 막 고민하기 시작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여기서 세례 받습니까? 여기밖에 물이 없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물 안에 들어갔더니 조그만 벌레들이 막 옷 속으로 막 기어 올라오고 다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끝나나 막 이러면서 이 안에서 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바섬 분들이 생각하는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세례의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이제 악습을 이제 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발표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동순바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또 새로운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배 아직 교회가 없어서 마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돌산에다 구멍을 막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저게 왜 그럴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이 도대체 이 산에다 왜 구멍을 파놨습니까? 이 마을 전체에 식수가 전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돌산에다 구멍을 뚫었더니 돌 안에, 산 안에 머문고 있던 이슬이 구멍 위에서 똑똑 떨어집니다. 구멍을 뚫으면 구멍 위에서 이 산 안에 있던 이슬이 똑똑 떨어져서 그걸 밤새도록 모읍니다. 밤새도록 모았다가 아침에 가서 플라스틱컵으로 물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수도꼭지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걸 보고 혹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수도꼭지 틀어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보통 안 그러시나요?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즘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요즘 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데, 아니 뭘 감사해야 돼? 혹시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큰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벌여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벌여 기도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마을 사람의 일부가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붙잡혀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막 방해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돌을 집어던지고 막 불도 지르고 해서 교회가 건축되다 말다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교회가 건축돼서 이 마을 첫 번째 12월 성탄,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고 성도님들 앉아있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딱 열리더니 교회 건축을 가장 주동적으로 방해했던 주동자가 뚜벅뚜벅 들어왔습니다. 설교하다 갑자기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무슨 해코지 하려고 왔지? 이런 마음.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고.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이 건물을 왜 그렇게 끝까지 악착같이 건축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서 왔답니다.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이 건물을 졌는지 궁금해서 구경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탄 예배 드릴 때 이분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분의 영을 만지셨고, 이분이 예배 끝나야 돼 막 울면서 교회 앞에 나오더니 미스터함 아직 예배라는 단어도 모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군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랑 원수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분이 고백하셨고, 그분이 몇 달 후에 세례 받으시고, 지금 이 교회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죽었던 땅에게 생수가 흘러갈 때, 생수가 흘러들어갈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교회, 순바섬의 교회가 45번째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건축해 주지 않고 건축 자재만 보내드리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하게 만듭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직접 교회를 건축해야지, 그분들 교회지 우리가 건축을 다 해드리고 드리면 남의 교회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의 교회는 교회가 좀 잘 건축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삐뚤빼뚤 막 규격도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막 그런 상황에 한 번은 저 동숭박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건축됐고 150명에서 막 헌당 예배 드리는데 그중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 석 달 전에 교회를 건축하다가 축대가 무너졌고 성도님들 3분이 축대에 깔려서 2분은 다리가 부러지셨고 1분은 허리를 다치셨는데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헌당 예배 드리는데 그 기쁨 가운데 한 분의 소천이 있어 너무너무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이 분을 가족을 찾아가서 이 부인을 꼭 끌어안고 위로해드리고 위로금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으면 남편분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서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으면 남편분이 안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성교사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집을 짓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기에 지금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헌당 예배 드릴 때 비록 그 육신은 오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헌당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그게 상상이 됩니다. 성교사님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빵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섬김, 어느 누군가의 헌신, 어느 누군가의 땀, 어느 누군가의 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홀로 일하시고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무슨 우리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물질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홀로 다 일하시고 혼자 영광 받으시면 마땅하신 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홀로 일하시고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과 찬송 속에 같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3가지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주하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양무리의 본이 돼서 그 양들을 잘 치료하고 하늘나라에 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홀로 영광을 받기 마땅하신 분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과 찬송 속에 부르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순바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한 마을을 저희가 또 새로운 마을을 개척했습니다. 이 마을에 갔더니 이 마을은 아주 어둠의 영에 꽉 붙잡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악의 영에 붙잡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막 난동을 부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세요? 왼쪽 다리에다가 큰 통나무로 족쇄를 채워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큰 족쇄로 나무를 해서 왼쪽 다리를 막아놓고 요만한 집안에 가둬놨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1년 동안 이 공간에 맞춰서 막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을 보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고리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분이 어느 날 마을 앞에서, 이 마을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을 때 이 얼굴이 보이시죠?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을 때 얼굴,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풀이 돋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풀이 돋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영에 있는 분들, 아직 죽었던 영혼들에게 그들의 어둠의 권세를 끊어주고 어둠의 세상을 끊어주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 새로운 영혼을 살린 사람, 바로 이것이 선교고 전도라고 믿습니다. 한 아이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동순마에 살고 있는 7살 난 메일린이라는 아이입니다. 태어나면서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휘어서 걷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정,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봤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순바섬에 있는 도시까지 데리고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 보냈습니다. 아산 소아정형외과에 보냈더니 그 중에 한 의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송교사님, 이 아이는 빨리 와서 수술하면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한국을 데려가자 한번 기도하면서 한국을 데려가자고 작정하고, 한국 데려가려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여권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 아이는 7살인데 출생신고 자체가 안 돼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출생신고하려고 서류를 봤더니 부모도 출생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더 들어가서 아버지 출생신고, 어머니 출생신고, 이 아버지 어머니 결혼신고, 이 아이 출생신고, 그리고 여권 13개월이 돼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도지사를 찾아가서 사정해서 이 아이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한국을 가려면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접수를 했더니 그때가 마침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지금은 본국이 코로나 기간이라 모든 외국인 입국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모든 외무부에서 비자 발급이 다 금지됐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외무부와 대사관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수술받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정부에 선처를 바랍니다. 진정서를 2번인가 3번 보냈더니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송교사님, 이 아이 건이 외무부 아주 고위층까지 상달이 됐고, 그분들이 상의해 본 결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특별 비자를 발급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기간에 하나님이 비자를 주셨고,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5일 동안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고 재활 치료받고 65일 만에 인도네시아 데리고 들어갈 때 처음으로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걸어 들어갈 때 순바섬 공항에 마을 사람들이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 마을에 있는 개가 걸어 들어온다는 게 사실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왜 우리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땅까지 우리 마을까지 와서 왜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왜 데리고 갔대?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도대체 예수는 누구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마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고 100% 집단개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입니다. 죽었던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지만 우리가 생수의 강들을 폭발시키려고 흘려보낼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순바섬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에 7월달에 있던 한 마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뙤약볕에 엉기설기진 나무 벼나무로 지은 이 임시 예배처에서 그들의 세족식을 하고 다리를 닦아드리고 뙤약볕에서 스키트람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7월달에 바로 한국 나오기 전에 또 마지막에 있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를 거부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밑에 사진 보이시세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나이 연세가 90이 되셨는데 이분이 너무 쇠약해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집에서 날짜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다 그럽니다.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해서 저희가 우리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이 목사님이 가서 막 말하세요. 목사님 가서 막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바로 돌아가실 분이 바로 마지막 운명을 기다리실 분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시더니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할머니가 열어주셨습니다. 아직 교회도 없어서 아직 나무 밑에 비닐을 깔고 8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땅이지만 하나님의 생수의 강들을 들어갈 때 이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순바 우리 팀들이 가서 사역했던 마을 아이들이 제가 손주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아이들 사랑합니다. 정말 꼬마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마을에 아이들이 한 150명이 막 뛰어오는데 제가 이 아이를 선뜻 껴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 마을에 물이 없다 보니까 평생 목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평생 머리를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머리카락이 철사같이 돼서 가위도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달려오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얼마나 꾀지지 않은지 선뜻 껴안기가 정말 어려운 이 마을이었습니다. 헐벗은 아이들, 신발도 없고 남노하고 꾀지지하고 냄새나는 아이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스키트라면에 눈이 바짝바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팀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귀한 6분의 단기 선교팀들이 오셔서 정말 12군데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의 땀과 헌신과 섬김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각 마을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순바섬에 지금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면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임마누엘 선교팀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들을 각 지역마다 뿌리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카르타에 있는 한세니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세니들 아십니까? 자카르타 바로 뒤에 1,500명에서 2,000명의 한세니들이 계십니까?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게 직업이세요. 낮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복수가 차서 뜨거운 아스팔트에 차서 복수가 차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밤에는 구걸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으시면 쓰레기장에 버려지시는 분들입니다. 이 마을은 100% 이미 무슬림이십니다. 이미 이슬람이세요. 저희는 평생에 한세님 마을을 사역해 보겠다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 부부가 한세님 마을을 그냥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막 피고름 나시고 막 진물 나고 무섭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막 가까이 가더니 한 분 한세님을 껴안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아내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서지? 왜 아무 데서나 생각도 없이 나서지? 막 화가 났습니다.
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당신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막 껴안고 아무 데나 이렇게 막 나서면 어떻게 생각도 없이 막 화를 냈는데 제 아내가 거기다 한마디 방구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여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너무 가슴 아파. 이 말이 제 가슴을 비수와 같이 찔렀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가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센 분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이 한센 분들 저희가 하나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했고, 그 다음 날부터 들어가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목사하고 우리가 목사하고 기독교인인 걸 맨 처음에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서 마을을 섬기고 이분들 치료약도 갖다 주시고 이분들을 돌보고 이분들 자녀들 돌보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섬기면서 이분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었을 때 한 번만이라도 평생에 소풍을 가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센인 분들에서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멀리 가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20명을 데리고 한센인 220명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민속촌에 소풍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관광버스 대절하는 일이었어요. 아무 버스 회사도 안 태워주겠답니다. 한센인이라고 안 태워주겠대요. 버스비를 3배를 더 주고 사정사정해서 220명을 데리고 민속촌에 갔습니다. 그날 도시락도 갖고 먹은 것도 아주 맛있게 먹고 또 나와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막 구경도 하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오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많은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은 거, 어떤 분은 구경한 거, 어떤 분은 선물 받은 거, 어떤 분은 막 동물들 본 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구나, 나도 인간이었구나, 그걸 처음 깨달아봤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이분들이 이슬람이고 죽어있는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 이들도 죽었던 영혼들이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한센인 자녀들이 이슬람 히잡을 쓰고 있는데도 당신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다리를 잘랐더니 의족이 필요합니다. 의족을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족을 받으면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구걸하러 다른 동네까지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믿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지난 3년 동안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센병이 깊어서 13분이 돌아가시고 11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2분은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못 시켜드렸습니다. 좀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보름 동안 숨바섬에 가서 저희 부부가 막 사역을 했습니다. 막 산을 타고 다니고 막 그래서 보름 동안 사역을 했더니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 상태가 됐습니다. 정말 체력이 다 고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바로 저희가 자카르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하루 또 한센님 마을 사역을 바로 하게 됐습니다. 한센님 마을 들어가서 막 하루 사역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역하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빨리 사역을 좀 다 마치고 빨리 좀 집에 가자. 그러니까 사역이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오늘 사역을 빨리 끊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빨리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쉬자, 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사역하고 밤에 오후에 나오는데 2분이 쓰러진 걸 제가 봤습니다. 보통 봤으면 가서 막 기도하고 영접 기도 시켰을 텐데 몸이 너무나 피곤한 상태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와서 하자, 다음 주에 다시 와서 하자.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2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일 후에 이 2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변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면서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마을에서 망루를 세워서 그 위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마을 사람들의 죄값인데,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경고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전멸하면 누구 죄값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회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생수를 흘려 보내서 죽을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파수꾼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내가 나 혼자 편하자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내가 나 혼자 편하자고 우리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 주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의 가신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길,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귀한 청년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마음껏 공부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을 통해서, 내가 배운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이걸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기 원하실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좁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함께 가기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그냥 입술의 가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심령의 가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가 있지만,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마음에 아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백을 진박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많은 욕이지만 그 좋은 길 하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아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음악은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유혹하고 세상에 많은 조롱이 있지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순교자의 삶을 가기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지만 주님 내가 좁은 길 그리스도의 가신 길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을 우리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우리가 속한 곳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사회와 같은 곳에 생물이 넘쳐나고 물고기가 금을 쳐서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오늘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발목을 잠그고 우리의 무릎을 잠그고 우리의
박수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엔진과 기와 가치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춘환 선교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춘환 선교사님께서 오늘 도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걸음을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엔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닻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 사로잡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껏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갔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갔고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갔고 나의 힘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엔진과 나의 방향키와 나의 아버지 인생의 닻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구체적인 이 한 걸음, 하나님, 나의 이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와 만나는 관계마다 나를 닿게 하신 곳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버지 귀하고 귀한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모든 걸음이 주님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가슴속에 있는 생수의 강들을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폭발할지어다. 생수의 강이 범람할지어다. 펑펑펑펑 쏟아질지어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청년이 돼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악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태바가 되기 원합니다. 태바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해주시옵고 그 가슴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더욱 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수의 강들을 범람시켜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시냇가 뿌린 나무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앞길과 학교와 직장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